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누가 옆집 아저씨가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곤란할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사렛 출신의 여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근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역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남이 이게 인정치 아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돼서 오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었다. 아멘.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기독교는 이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로 우리가 이 죄인됨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 그게 우리가 누구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요 예전에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땅에 오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 죄가 어떻게 죄인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 쫓겨난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속의 원리로 보여주는데 예전에는 뭘로 드렸어요? 짐승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그림자였었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기독교 말고도 다른데 막 제물을 드리죠.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맨손으로 안 갑니다. 불교나 무슨 어디 어떤 신을 가도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제물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는 뭘 갖고 와요? 헌금을 내죠. 이와 같이 모든 신에게 드려지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그 신에게 드린다는 의사의 표시로 제물을 갖고 가는데 문제는 이 다른 신들은 내가 가서 열심히 봉양하고 제물을 드리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어서 도와달라 이렇게 비는 것인데 우리는 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러 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문제는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을 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당시 히브리인들은 말이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 민족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나이가, 그 사람들의 나이가 늙었어요, 젊었어요? 늙었다는 것은 경수가 다 끊어져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하는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왜?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을 애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고마운 말씀인데 나이가 많아서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너 내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못 믿어? 그래갖고 벙어리가 돼요. 너 벙어리, 너희 말하지 마. 예, 하나님이 준다면 주는 것인지 뭐 이렇게 말하지 마. 그래갖고 딱 그 한마디에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손짓발짓, 벙어리 어떻게 해요? 손짓발짓을 왜 그러지? 그런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서 입이 열렸어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성령으로 잉태케 됩니다. 자,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한두 명이 이게 명칭이 여러 명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브리엘이라든지 라파엘이라든지 루시퍼라든지 미가엘 이 정도는 성경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대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즉, 왜냐하면 우리와 인간과 신과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 그래서 요한테도 어떻게 해요? 누가 냈어요? 요 사가랴를 가죠. 그게 누구냐면 이 루시퍼가 내려갔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뭐 이제 수종두는 천사도 있고 여러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호자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인정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뭐냐면 이 조로아스타교라는 것도 있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 이슬람교도 천사를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는 약속이었었어요. 세례 요한도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이었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언됐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 세례 요한을 사가랴에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할 사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주를 위한 준비를 하는 자는 쓰임받도록 하시는 사역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났다고요? 26절에 여섯째 달 만에 누구한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에게 이제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 성경은 400년 이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본인이 계획했던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역사를 펼친다고 그러죠. 엘리야의 시대 상황과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 또 자일 때의 상황이 일관성을 가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냥 이 좌시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처음에 오실 때와 똑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도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상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있는 여자를 다 속량하시려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예시를 하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시를 합니다. 어떻게 오실 건가?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인가? 또 무엇하러 오실 것인가? 이것을 선지자부터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을 하시고 그 징조를 보이신다는 것. 늘 하나님은 갑자기 하는 일이 없어요. 먼저 예언을 하시고 징조를 보이시고 그때 오시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말이죠.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아프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징조가 와야 하나요? 똑같아요. 그렇게 내가 몸이 아프려면 먼저 예시를 해요. 뭐 심근경색을 오려면 뭐 눈이 떨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징조가 오듯이 예, 우리가 감기가 오면 뭐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찌끈찌끈하고 이 징조가 온단 말이죠. 목도 칼칼해지고 자 그와 같이 신호가 오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미리 단계적으로 보여준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세상의 흑암의 세력으로 덮어지고 죄가 관영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악해질까 하해질까? 왜 그래요? 교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교인들은 잔뜩인데 왜 악해져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악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막 예수님이 더디 오시라고 막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선을 행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아세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재판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오리발을 잘 내밀어요. 금방 해놓고 약속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재판장에 가면 증거를 내라. 자기가 다 죄를 저질러놓고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증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증거를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제시해놓고 변명치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의 2000년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신학, 교회요, 신도의 예표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 구약에 나오는 2000년 역사가 뭘 보여주느냐? 우리들의 이 신약의 교회들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창조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요. 자, 그래서 무수한 징계와 고난의 연속됨을 역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소수의 그중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명맥을 유지해감도 보여주는데 우리 신앙인들 세 부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세상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몇 프로를 차지하나요? 70%를 차지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세상적인 신앙인이 7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형태가 있어요. 제2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 20%, 30%를 가지고 있고 신실한 소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교회 신앙 세태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예나 지금이나 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유대인, 즉 세상적인 이 신앙인들은 애국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70%를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적인 형태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의 복도가 한다. 세상의 복도가 한다. 보통 이 그룹들이 교회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신실한 소수가 있는데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됨을 확신합니다. 또 그리고 세상을 순리자의 길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힘을 증거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이건 극히 소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신구약 4,000년 동안 이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지고 한번 머리를 가슴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를. 이것은요 우리가 알 것을 신앙이 깊을수록 이 세상에는 고난이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 속에서는 고난이 더 심한. 자, 의를 위해 자,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상이 클 것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고난이 힘들다 여기면 두 번째 그룹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난이 힘들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아픔도 겪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바울과 세례요한 이들 모두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난이 없어져.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이 모든 이 신앙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근데 문제는 그들의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은총이라 그러나 특별 은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떻게 상급이 크기 때문에 이 권한도 크게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또 능력도 주고 또 그만큼 이길 수 은총을 특별히 은총을 부어줘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마리아 얘기가 안 나와요. 뭐냐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럼 왜 그럴까? 왜 다를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대해 쓴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썼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에 썼으면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으로 이제 알리려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족보와 어떻게 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셉에게 네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요셉에게 네 아이를 가졌다. 네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나사렛. 그들이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어디예요? 이방인들과 노예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천한 자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거 누구예요? 나다니엘이 그 말도 했죠. 예, 직업은 못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 왕가 출신이에요. 뭐냐면 그들이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 듣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약혼을 했어요. 온 집안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온 동네가 나사렛 동네가 다 그들이 약혼 사실에서 약혼식을 거대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집안 내력이 얼마나 그 금수저 집안이에요. 원래 얼마나 당당. 그건 3장에 가면 집안 내력이 나오는데 맨 위에는 하나님이고, 즉 그의 조상은 스룹바벨이요 다윗이요 보아스요 유다요 야곱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요 누구요? 노아요 아담이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이 요셉의 족보서부터 올라갑니다. 요거 이제 요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아멘. 자,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로가 이제 서로 이렇게 집안 그러한 이제 정말 전통적인 집안인데 레아큼녀가 임신했다. 요셉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의 고민의 흔적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잘 나타났어요. 그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큰일 났어.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우리는 지금 요즘 시대는 약혼하기 이전에 서로 막 남녀 관계를 맺고 막 이런 일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 전까지요 절대 남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뭘 합니까? 결혼 첫날 밤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처녀성을 그걸 내가 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잘 아셔야 돼요. 그 왜 그 신부의 순결성을 요구하느냐면 요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우리 신부인데 신부의 순결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다 예시고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자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퇴짜맞아요. 쫓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 사이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이 아기는 성령님과 동격자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격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게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의 뜻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이 말 뜻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그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뭐예요? 이제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즉 예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죠. 예수라는 얘기 요셉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예수라. 지금 너희들이 죄악에서 다 구원의 자가 지금 자가 하나님과 동격 신분이 지금 잉태가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서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는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었던 것이나 자,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요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요셉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반드시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때 이게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니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고 예수를 듣고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것뿐만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좀 증거를 하나요?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아멘.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가브리엘 천사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먼저 예언과 징조를 먼저 항상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7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마리아에게 수태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은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아멘. 자, 임마누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겠죠.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함께 계시는 거요. 네.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 너희와 함께 하겠지라는 뜻인데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예수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완전한 인간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사람으로 오시는데 인간과 달리 제도인의 이 땅에 쫓겨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쫓겨난 자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좀 이해하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땅에 약속된 대로 요셉,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셉이 피나 마리아의 피를 섞어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리아 태스 속에 들어가 10개월간 있다가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은 갈등하다가 결혼을 다짐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이 이 저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남녀에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어때요? 18세 시골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당장 낭랑이 18세 된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네가 지금 수태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 내 뱃속에 아이를 지금 수태했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도 모르고 누구고 남자하고 동침은 사실도 없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집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실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났어요. 아멘. 사자에게 나타난 그 모습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의 사자가 지성소의 언약과 향단 위에 나타나는 것. 즉 누구요? 사자에게는 지성소 안에서 나타났어요.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나셨어요. 아멘. 이것이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개월째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오늘 28절을 보면 뭐라고요? 그들에게 들어가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요. 어디 그에게 들어가 말씀하시되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영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하는 첫마디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평강.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그래서 잘 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에, 고린도서 1장 3절에,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갈라디아 1장 3절에, 어떻게 에베소서 1장 2절에,
빌립보서 1장 2절은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어디요?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 말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 누구도 이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왜? 다 세상 사람들 골치 아프단 말이야. 골치가 뭐 자식이 속색여, 남편이 속색여, 이 부인이 속색여, 이 세상 뭐 사업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요 고통을 근데 뭐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평안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 말 듣는 말에게 너에게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을 바라볼 때는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아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평안하고 왜 평안을 주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을 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육체가 상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상하는 걸 꼴을 하나님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는데 내한테 평안을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 이것을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시는 평안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 삶은 우리에게 평안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카스라고 하죠. 은총을 받은 자. 이 은총을 받는, 이 은총을 짐졌다는, 이게 뭐냐면, 이게 기쁨을 얘기하는데, 말에게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니 너는 기뻐하라. 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28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다 해결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요, 만사형통이라니까요? 원래 원문 성경은 한 구절이 사이에 또 있어요, 원래가. 왜? 많은 여인 중 복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성경에 많은 여인 중, 수많은 여인 중에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은혜를 주고. 그래갖고, 그래서 복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특별히 선택된 태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받은 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29절에 뭐라 그래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상 어찌합니까 생각하네. 놀랬다. 크게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놀라겠어요? 이런 인사가 어쩜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일이 어쩐 일이냐.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웬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천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 왜? 그가 범민을 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돌로 초지음을 당하는 그러한 죄예요. 이것을 뭐냐면 신명기 22장에 나와요. 걱정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자, 이 얘기 뭐예요? 지금 그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는 정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이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너는 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30절에 그러잖아요. 뭐냐면 천사가 대해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세상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 두려움을 안 갖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많이 고백을 했죠.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안다는 거죠. 아멘. 근심하고 두려운 말에게 은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이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직장 다니면 뭐예요? 보너스도 받죠. 아멘.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치고 달려가서 1루에 세이브 되는 거. 아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하지 아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요? 틀림없이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더러운 쓴뿌리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내가 마음이 두렵고 막 근심되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술에만 계속 하셔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니까요. 다른 복잡하게 막 이렇게 골치 아픈 무슨 명언을 써가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1절 뭐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니 잉태를 아들을 그를 예수라. 아멘. 그 아들이 누구예요? 32절에 나오죠. 아멘. 그는 큰 자가 돼요. 큰 자가 뭐예요? 어떤 큰 자예요? 세상은 큰 거를 얘기하죠. 자, 큰 사이즈, 큰 것. 그런데 능력도 크고 세상의 어느 편나 만물보다 크고 어떻게 해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더 누구의 사랑보다 큰 사랑을 가진 자.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다윗의 왕을 어떻게 해요? 줄 것이다. 이렇게 이 언약의 성취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자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인데 이건 사무엘 하에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기도 해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으로 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야, 네가 내 집을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그래. 네가 내 집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건축해 줄게. 하나님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집을 지어줄게. 온전한 집을 내가 지어줄게. 또 평안치 못한 너희를 위해 나라를 내가 세워줄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다윗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내 패중이 있는 그를 이룰 세상의 제일 큰 자, 왕 중에 왕,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낳을 것이다. 이보다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오늘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자, 이게 영원한 야곱의 집,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너희 야곱의 집이라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의 영원한 집을 내가 지어줄게.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기를 소원하라.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지쳐 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에게 거할 성이 있으니 그 집을 지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언제 너희가 이 사막에서 내 집을 지은 적이 있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한테. 네가 내 집을 짓는다니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살 집을 질 거야. 아멘. 이 약속을 하시는 거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은혜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지
말하는 것은 이거 천국을 예시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반문하죠. 34절에 뭐라고 반문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일이 어찌 된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임했고 아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몸속에 임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왜 못 믿느냐?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 친족 엘리 그렇게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요. 왜냐하면 내 친족한테 가봐. 친족 엘리사벳한테 가봐. 늙어 도저히 잉태가 불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 6개월이나 되었단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0절 대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여기고 두렵고 근심하며 낭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은혜의 선물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은혜의 선물이 성령이라니까요. 우리 돈을 원하시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만사형통이라니까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 38절을 보여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이런 고백을 갖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로 순종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석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로 그 은혜를 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가 잘나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녀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이었기도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창세전부터 각자 맡긴 사명이 다 있어요. 그 뜻을 알기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에게 내가 여자의 구슬을 와 반드시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깨면서 고통받아 실망하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안식을 위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를 위해 태중이 전부터 예정되었음을 믿으시고 이와 같이 은혜가 내려오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많은 이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와서 선물 산타클로스 와서 나누죠.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먹을 거, 우리 과자 이런 선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 선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모두 그 크신 은혜의 선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받고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그 탄생을 오늘 축하하고 경축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는 분입니다.